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과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들려지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나를 구한 예수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찬양해 주셨습니다. 전에는 어둠 속에서, 그리고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러한 나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의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감사와 사랑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땅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줍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운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이 청년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생겼는데, 길을 가면서 늘 바닥을 보며 걷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오랫동안 바닥을 보면서 걷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100원짜리,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들을 줍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 부자가 되었을까요? 길바닥을 보고 지나가면서 바닥에 떨어진 몇 푼의 돈은 주었지만, 대신에 그는 찬란하게 빛나는 햇빛과 밤하늘에 아름답게 반짝이는 별들과 환하게 웃는 사람들의 미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얻은 것이 있었는데, 땅만 보면서 걸었던 덕택에 그는 구부정한 어깨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땅만 바라보면서 걷다가 고개를 들게 되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만 바라보며 걸어가다가 눈을 들어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가정을 만드신 분께서 가정에 두신 보석 같은 계획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볼 수가 없었던 훨씬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가정 속에 두신 보석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가정, 전승의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디모데후서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사도행전 마지막 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사도행전은 끝을 맺게 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그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그 재판 결과 바울은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소망하던 스페인으로 가서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바울이 전도하고 개척했던 교회들을 하나씩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그는 혼자 남겨두고 왔던 디모데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편지를 적게 됩니다. 그 편지 속에 목회에 대한 몇 가지 권명과 함께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울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던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였던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다시 체포되고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때는 너무 급하게 체포되었던지라 바울의 짐도 제대로 챙길 겨를이 없어서 그는 경황 없는 가운데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다시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은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사실을 직감하며 디모데에게 편지를 적어 보내는데, 그 편지 가운데는 바울의 몇 가지 개인적인 부탁과 함께 에베소 교회에서 홀로 외로이 싸우고 있는 디모데를 향한 염려 가운데 그 편지를 적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를 바라보면서 디모데 후서에 기록된 디모데의 가정을 바라보며 가정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믿음의 가정은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한 곳일까요? 그리고 믿음의 가정은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믿음의 전승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마지막이 될 서신을 보내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는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은 먼저 디모데의 외조모였던 로이스 속에 있던 것이었고, 또한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은 아름다운 유산이 되어서 디모데 속에도 있던 것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가운데 홀로 남겨두고 온 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염려 가운데 밤낮 기도하며 디모데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 거짓 교사들과 힘겹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어린 디모데를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은 한시도 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기도 가운데 이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린 디모데를 생각하게 되면 그 험한 목회 현장에서 거짓 교사들의 그 대적을 감당하면서 디모데가 이것을 잘 견뎌낼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염려가 바울의 마음 가운데 떨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염려 속에 시작되었던 그 기도는 어느 순간 감사로 변하는데, 디모데 속에 면면이 내려오는 거짓 없는 믿음의 유산을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그 염려는 도리어 감사로 변했던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게 되면 나이가 어리고 성정이 유약해서 그가 과연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디모데 속에 면면이 내려오는 그 깊은 믿음의 뿌리와 유산을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을 채웠던 그 염려는 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외할머니 속에 있던 그 믿음의 유산이, 그리고 그의 어머니 속에 있던 그 믿음의 유산이 지금은 디모데 안에 있어서 이 외롭고 힘겨운 싸움이라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으리라고 하는 확신이 바울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되는 이 세상은 어쩌면 어린 디모데가 마주해야 했던 그 험한 세상과 같은 곳일는지 모릅니다. 유약한 아이를 세상에 내어놓기에는 염려와 걱정이 가득했던, 어쩌면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내어놓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험한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그 아이 속에 디모데에게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가 있다면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염려는 결국에는 감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가정과 같이 조부모님의 거짓 없는 믿음이, 그리고 그 부모님의 순결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 흘러내려오는 그 소중한 유산이 우리의 자녀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은 말씀의 전승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말하기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얘기했던 이 누구라고 불리는 이는 첫째로는 디모데후서 1장에 나와 있는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디모데의 가정은 원래 헬라인 아버지와 그리고 유대인 어머니로 이루어진 가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어머니와 믿지 않는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는 디모데가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배경 때문에 그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가르쳤을 것입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도록 그에게 이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디모데의 가정적인 배경을 생각하면서 말하기를 디모데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디모데는 가정에서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의 외할머니로부터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좋은 신앙의 스승이 되었던 바울에게서 성경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가정에서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배웠던 그 성경은 디모데에게 구원의 지혜를 전승해 줍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가정은, 믿음의 가정은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될까요? 가정은 말씀의 전성이 일어나는 곳이며 또한 구원의 지혜가 전성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은 그 마음속에 최초의 신앙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의 가정을 생각해 보면 훗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전에 모세에게 최초로 신앙이 형성되었던 곳은 바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집으로 가기 전에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 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최초의 신앙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밑거름이 되어서 그는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가정은 어린 아이들이 그 마음 가운데 최초의 신앙이 자리 잡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아이의 가슴 속에 전성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구원의 지혜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승하고 어린아이의 가슴 속에 신앙이 자리 잡도록 하며 그리고 구원의 지혜가 전승되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곳을 통해서 말씀이 전성되고 구원의 지혜가 전성이 되고 그리고 믿음이 전성되는 그와 같은 복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사명이며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의미가 자질을 갖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자질을 갖추느냐?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삶의 연장을 하나님 나라로 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을 교회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교육위원회에 속한 분들과 함께 우리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교육 방향성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았는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한다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으로 우리 교회 교육 방향성을 담아 보았습니다. 삶의 연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이 험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아이들이 들고 싸워야 할 무기가 있다면 영어가 아니고, 그리고 자격증이 아니고 신앙의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들고 나가서 싸워야 할 영적인 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에 나아가서 싸우는데 만일 아무런 무기를 들지 않고 맨손으로 나가서 싸운다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아무런 무기 없이 맨손으로 이 아이들을 세상으로 내보낸다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은 우리 아이들이
무기 없이 맨손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기 없이 준비되지 않은 군사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없는 이 세상, 하나님 없는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무기를 우리 자녀들 손에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감당해야 할 우리 자녀들을 향한 교육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준비시키는 그 일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교회이며 그곳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 손을 잡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은 기독교적인 가치와 그리고 신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가정은 믿음의 전승이 일어나는 곳이며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승되는 곳이고 그리고 가정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사명을 우리의 가정에 위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사명을 우리의 가정이 감당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우리 자녀를 양육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오늘의 우리의 염려가 감사가 되게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전승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이 전승되고 말씀이 전승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선물 같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가득 담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이 전승되고 말씀이 전승되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길러내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노안으로, 사고로,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힘든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주님의 그 위로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참으로 그 연약한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일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땀 흘려 일한 그곳에
정직한 땀의 결실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일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눈물로 뿌린 그 씨앗이 결실이 되어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상반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참으로 귀한 새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참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새 가족들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낙심한 우리의 이웃들에게는 소망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시되 차고 넘치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